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한 주에 세상의 번잡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축복,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13편은 첫 마디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113편의 마지막 구절도 할렐루야 하며 시를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1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설득과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득시키는 것이죠. 몸소 먼저 찬양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만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풀렸기 때문만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의로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바라던 것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찬양은 기도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내 의도와 다를 때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감정이 뜨거울 때뿐만 아니라 뜨뜻미지근할 때에도,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이란 1차적으로 그 당시 성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던 제사장들과 섬기는 레위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죠.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송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를 위하여 송축하는 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으로, 우리의 의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시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시간에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까지만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 마땅하다라고 고백하지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가 저 멀리 기우는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이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경영하신 대로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모두 아뢰고 위로받고 주님께 의탁하기 때문만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요.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바라보기 위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고백할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당시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왕들, 또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요.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있었고 넓은 영토와 막대한 재물을 자랑하는 제국들이 그들 앞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군사를 보며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모든 족속보다, 모든 왕들보다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군사가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할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제국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십니다. 그 모든 제국들, 군사들, 그 권력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건물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기상현상, 심지어는 자연현상까지도 우리가 제어하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만든 제도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지요. 우리의 입술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교만이요 수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분이셔, 아니 이렇게 행하셔야만 하는 분이셔 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높으신 하나님, 인간 갈등보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상처보다 갈등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어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두루 다니사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이방신들, 우상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여서 소리 질러 외쳐야만 찾아오지요. 꽁꽁 숨겨놓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어떤 이름을 가진 이인조차 숨기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신의 전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고백하라. 내 이름이 여호와다.
천지를 살피시고 너희들을 두루 살피시는 나 여호와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살피사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동안 있던 그 낮은 곳은 쳐다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풍족해진 사람은 그 이전의 삶을 기억지 못하고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힘이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욱더 짓밟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힘 있음을 자랑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높아질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낮은 자를 외면하는 높으심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연약하심이 높으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 스스로 낮추어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깊이 생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량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3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소외된 사람을 밀어냅니다. 세상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이 소외된 사람을 중요치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낮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어 우리의 작은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죄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되뇌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마다 문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 저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우리를 살펴주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함께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낙심된 사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이 위로받으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해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어 우리의 연약하고 고당한 삶을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한 탄식과 눈물까지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시며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